룻기 1장 15절.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제가 대신방을 다녀보니까 여러분 성경 찾는 게 다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새 성경은 찾아놓으면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이 헌 성경인데도, 오래된 성경인데도 하도 안 읽어 놓으니까 이 성경 페이지를 넘기는 게 굉장히 잘 안 되잖아요. 연세가 말하면 이 손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이 딱 표가 난다니까요. 그래,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찾는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식당 우리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게 되면은 질문을 합니다. 고기를 어느 정도로 구워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한 3가지 종류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기를 겉에만 살짝 익히고 안에는 그냥 육즙이 주르르 핏물같이 보이는 것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단계, 레어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레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고기의 겉은 완전히 익히고 이 속을 한 50% 정도 익히는 미디움 단계, 이 고기를 주문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겉은 탄탄하고 속은 부드럽고, 그래서 고소함과 적당한 육즙이 나오고 또 부드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미디움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속까지 완전하게 익혀달라고, 겉에뿐만 아니라 속도 완전하게 익혀달라고 해서 잘 그런 구운 고기를 해달라는 웰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고기 주문을 합니다. 식사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미디움으로 잘 구운 고기라고 이 칭찬을 하는데, 며느리가 알아듣기로는 믿음으로 구운 잘 익은 고기라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말에는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에 약간의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하다가 보면, 말을 하는데 전달하는 사람은 이렇게 미디움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고기를 믿음으로 구워서 맛있게 되었다, 이렇게 들은 거죠. 그와 같이 우리 믿음에도 자기의 믿음 고백과 실제 믿음 생활에는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의 생사하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믿음 생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은혜와 믿음의
능력의 일천강국이라고 했던 지난해에 우리 표를 주신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인 지혜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항상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의 상태. 그거 못 벗어나요. 여러분 생각, 견해, 여러분의 사상, 정신, 여러분이 아는 것 안에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는 다 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심지어 설교는 해도 그런 은혜는 절대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견해, 정신,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같이 합시다. 성령의 작용을 받아야 된다. 우리 믿음이 성령이 작용을 해주는,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해주는 이걸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걸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역사해 주는 그런 작용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영의 세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요즘 우리 사회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고 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미식 사업, 미식 산업이 지금 우리 한국에 발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한 4만 불에 가까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TV에도 보면 요즘 음식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음식 프로그램. 그래서 이 전부 다 이 연로한 사람도 아침부터 이 뭐 건강 프로그램, 음식 뭐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늘 보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우 인기 있는 것이 뭐냐면 두쫑구라는 거예요. 두쫑구. 어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도와주면서 이 두쫑구를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만드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 이 두쫑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바이의 쫀득한 이 초콜릿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두쫑구, 두바이의 쫀득한 이 초콜릿이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 만들었는데, 이것이 두바이에 가가지고 완전히 대인기를 끌어요. 두바이에서. 두바이는 국민들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두바이의 본국의 나라 사람들은 1년에 국가에서 10억, 20억씩 돈을 줘요. 한 사람 앞에. 굉장히 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소비성이 굉장히 높죠. 이 두바이에서 유명한 게 두바이 초콜릿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그런 쫀득한 초콜릿이라 해서 두쫑구라는 이거 빵, 크기 해봐야 한 가로 세로 3cm 정도, 조그만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 가서도, 일본에도 이 베이커리점에 가면은 한국의 두쫑구 이래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데 매우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은 지금은 유명한 베이커리점에 가면은 아침 일찍 가가지고 번호표 뽑아야 돼요.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번호표 뽑아가지고 100명, 200명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한 11시 넘어서 가면 그날은 못 먹어요. 더 이상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 오후 팔기 전 다 팔려요. 빵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두쫑구를 먹게 되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베이커리점에 가서 빵을 사준다 하기에, 그런데 저는 뭐 두쫑구를 말은 들어도 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이게 두쫑구라 하면서 3개를 담는 3개. 사람은 5인데, 그런 내가 5명 같으면 5개 넣어야 되지. 그럼 2개 넣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이런 기라. 그래서 이거 하나 배 반 톤씩 잘라갖고 나눠 먹으면 된다는 기라. 아, 그렇나. 뭐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따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두쫑구를 먹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먹기로는 그거 한 개 6,000원짜리인데 3cm, 3cm 정도는 이 조그만한 건데 한 개 6,000원씩이에요. 한 입에 넣으면 싹 다 들어가는데, 유명 베이커리점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한 개 15,000원이에요. 15,000원. 두바이에서는 한 개 18,000원에 팔리고 아주 인기 있죠. 이러한 미식 문화에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마카세라는 말인데, 이 오마카세라는 말은 일본 말입니다. 일본에서 나온 음식 문화에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셰프,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음식 메뉴나 맛이나 어떤 것도 주문하지 않아요. 저 셰프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저 셰프가 어떤 메뉴를 오늘 만들어 주든 어떤 맛을 내어주든 저 셰프가 만드는 것은 최고야. 그것을 신뢰하고 셰프에게 알아서 해달라. 그게 바로 오마카세. 오마카세.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대로 셰프가 메뉴를 뭘 하든 맛을 어떻게 내든 이 셰프가 만드는 음식은 최고야.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맡기듯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터치하시고 푸시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이래 믿겠다, 나는 이래 하겠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마카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감동 중에는 의외성이 많이 있거든. 의외성.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걸 성령님이 감동 줄 때가 있거든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서울의 교회에 있었던 예를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500만 원이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만 있으면은 위에 우리나라 같으면 쇠로 된 철판, 스레트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거 덮으면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뭐 비도 많이 안 오는 지역이고 날씨도 따뜻한 지역이니까 뭐 벽체도 필요 없습니다. 위에 덮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는데 500만 원이라 하는 거죠. 그런데 매우 가난한 집사님이 3년 동안 적금을 넣어가지고 500만 원짜리를 내일 타는데, 세상에 오늘 밤에 설교하는 선교사가 500만 원 하면 아프리카 예배당 채웁니다. 이러니까 그 감동이 오니까 막 이 집사가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그거 가지고 지금 헌차 이거 중고로 또 바꿔야 되는데 이거 500만 원 3년짜리 적금 냈으니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3년 적금 내고 500만 원 탈 정도 되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 막 계속 성령님이 막 감동을 줘도 아닙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막 거부하고 차를 먹고 집에 가는데 막 계속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 막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그 50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 적금 3년 적금료가 500만 원 타는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세상에 그걸 내놔라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목사님이 성이 나기라 막 씩씩거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돈 많은 장로님들도 많고 건설들도 많은데 왜 저 가난한 사람한테 감동을 줬느냐고 막 하나님한테 막 해대니라. 목사가 해대니까 하나님이 나는 돈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쓴다, 이렇게 감동을 주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성령이 이끌어주는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다 맡기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아가는 게라. 내 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막 하는 대로 따라가는 길. 이러는 사람이 같이 합시다.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유한한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에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그 작은 능력이 역사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나은 거 여러분 신뢰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여러분의 지혜보다도 억만 배 더 잘하는 것인 줄 알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그 믿음과 간극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믿는 애는.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여성 나오미와 룻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여성 중에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너무나 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성도 이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아들이,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젊은 여자가 혼자 된 겁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이 있는 이 두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 부르심은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의해는 매우 존귀하게 되는, 광채가 나게 하시는 그런 선한 뜻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빛나게 만드는,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광복을 주는,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번 캠프에 가가지고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네 죄는 무엇이고 이러면은, 나는 거짓말한 죄가 있습니다. 나는 갈등이 있었던 죄가 있습니다. 나는 미워했던 죄가 있습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좋은 일에서도 부르심이 있어요. 좋은 일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막 알아서 살도록 놔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역사예요. 감동, 감화, 부시, 이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을 막 여러분들이 자꾸 막 거부하고 내치고 막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내대로 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못 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의 섭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심인데 어떤 부르심이었느냐? 베들레헴으로 가라.
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여성을 부르시면서 함께 동행하도록 교회로 부르시되 함께 동행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단순히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려고 했다, 사실적 내용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들을 베들레헴이라는 교회로 부르실 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룻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젊은 여자가 지금 빈털터리 시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시절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보따리 하나 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 가지고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그 작용에 그냥 순종하는, 그래서 시어머니와 동행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룻은 인간적인 계산을 전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산하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도 주판 튕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도 머리 굴립니다. 하나님 머리가 여러분보다 억만 배나 더 낫습니다. 절대 여러분 더 못 봅니다. 하나님한테 머리 굴리지 말라니까. 이 룻이 아무 계산 안 놓잖아요. 그냥 동행하잖아요.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 함께하는 것에 그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혼자 있는 것보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살면 편합니다. 편해요. 우리 있으면 괜히 긁어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혼자 살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해도 함께하는 삶의 행복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걸 못 깨달았으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룻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는 행복과 축복의 기회는 함께 있는 데 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룻에게 너 계산 놓지 마라. 그냥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그거 해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하는 거잖아요. 매우 잘못하는 거지. 바보 등신이지 그 나이에 이 시어머니 따라가고 짜자는 말입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함께하는 것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녀 스스로 자신을 말아 쓴물이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죠. 고난은 그의 삶을 흔들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는 절대 뽑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결국 교회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정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광채.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의 조상이 되는 이방 여자가, 생가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성령의 푸시대로,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계산 내보면 내가 덕볼 낀가 손해볼 낀가 이러다가는 그거 못하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같이 합시다. 함께 하자. 함께 하십시오. 내가 이어 들어가 가지고 덕볼 낀가 손해 볼 낀가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자,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자. 룻과 나오미가 광채가 나듯이 존귀하게 회복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모든 경우에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혼자 살아갈 이 가난한 시어머니를 외면하지 않냐고 동행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만 할 수 없이 같이 데리고 간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동행을 하십시오. 교회 직원으로 임명받은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장 기초는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교회에 완전히 교회와 딱 짝이 잘 맞는, 교회하고 뭐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교회가 안 맞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뭔데 교회를 판단하노? 택도 없이. 목사를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만. 아니, 여러분이 어찌 목사를 판단해?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판단합니까? 그게 이 어긋나서 그래요. 어긋나서. 교회와 자기가 맞아야 되지. 교회하고 짝이 돼야 되고 성도들과 짝이 맞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사랑은 여러분 소그룹에서 가능합니다. 프랜시스 셰프 박사는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확실한 표가 뭐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소그룹 활동이라고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거나 기도를 잘 하거나 전도를 잘 하는 데에 예수님의 제자의 표로 안 정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가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맞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보고 전도하는 것 보고가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는 것 보고가 아니라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제자라고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하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교회가 교회답고 직원이 직원다우려면은 교회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에 속해야 됩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소속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수용감,
수용감, 소속된 공동체를 느끼는 안정감을 원해요. 누구나 가정에 소속되고 가정에서 수용성이 느끼는 거죠. 우리 가족은 나를 수용해 준다. 내가 부족해도 그래도 나를 자식으로 여기고 못나도 나를 그래도 남편으로 여기고 나를 수용해 준다. 여기서 안정감을 느끼듯이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가 수용될 수 있는,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그것도 하나 수용 못하나 그 말을 했죠. 그것도 하나 수용 못하나. 소그룹 운동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전체 교회 모임이 아니고 작은 모임들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효과적인 이 소그룹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째는 같이 합시다. 전체 모임과 작은 모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소그룹에는 교제가 특징입니다. 교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게 특징이고 또 섬김, 서로 섬기는 거. 여기서 막 서로 섬기는 거. 나누는 거. 이게 작은 모임들의 특징입니다. 구역 모임, 전도회 모임, 우리 부스 모임. 이런 모임들이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네요. 교제가. 전체 모임은 예배, 헌신, 결단, 신앙 교육, 성경 공부 이런 데에 특징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전체 모임을 잘 못하면 안 돼요. 그와 같이 소그룹 작은 모임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직원들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그룹을 등한히 하고 거기 안 들어가고 그랬던 분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점 읽고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소모임의 핵심은 사랑의 실천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그룹 안에서 체험하게 해야 돼요. 소그룹에 가니까 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왜? 사랑이 실천되니까. 사랑이 실천되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구역 모임의 순서에 기도 제목 말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거 다음 주에 간증하거든요. 왜 기도 제목을 나누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체험. 그래서 소그룹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기도하고 같이 서로 기도해 주니까 응답 받은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와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체 모임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서는 대화도 나누고 기도 응답도 받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주가 돼야 됩니다. 이게 설교하는 게 주가 되지 말고. 자, 세 번째 같이 합시다. 소그룹 리더가 되자. 여러분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돼요. 소그룹의 성패는 훈련된 리더에 달려 있어요. 훈련된 사명감을 가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리더십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리더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리더를 세운 거지 뭐 되는 걸 되게 하라고 세운 게 아니거든. 어렵고 힘든 거 안 되는 거 구역 모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기도 막 해가지고 성령이 막 역사하도록 기도해가지고 구역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이게 되는 게 되게 하는 거지.
이게 리더예요, 리더. 리더의 영성, 지성, 상식, 지식, 판단력, 지혜, 유머, 여유, 유머나 여유도 리더십의 자질이에요. 이 리더십이 뭐 잘못하면 머쓱하고 막 이러면 안 오지요. 이거 저는 내 갈 때가 아니다 싶어 안 간다니까. 온전히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는 이 시스템이 작동을 했어요. 우리 이 지역 교회들이 교육자 수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총회에 제가 신학생 수를 늘리라 3년 연속 내가 노회를 통해서 청원을 했는데, 교육자가 남아도는데 뭐 교육자를 신학생을 늘리라 합니까? 이래 됐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찾아가가지고 우리 노회 임원들하고 가가지고 원장과 교수, 직원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라 목사들이 남아도는데 뭘 신학생 늘리라는지. 그때가 세월이 지금부터 근 20년 전입니다. 그때 저는 예견을 했지요. 앞으로 교회에 교육자가 없는 시대가 온다. 아무리 말해도 이 신대원 교수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뭐 다른 이야기는 제쳐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신학연구원을 세웠잖아요. 우리 교회 지하 예배 당일 때. 그때 한국신학연구원 세워서 어쨌든지 사람들 길러가지고 교회 일꾼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이 신학교 공부시켜가지고 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구역장 만들고 주일학교 교사 만들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권사들 다 그때 그분들 아닙니까? 그때는 이분들이 순종을 잘했다니까 와서 배우려고 하고 목사님이 하자 하니까 따라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말을 잘 안 듣더만. 제자 훈련 받으러 해도 오도 안 하고 제대로 못하면서 구역장도 못하고 뭐 전도회장도 잘 못하면서도 훈련을 안 받을 건다. 자기가 아마 다 된 줄 알고. 그러니까 뭐 별로 뭐 구역예배 가도 뭐 지겹기만 하고 춥기만 하고 뭐 재미도 별로 없고 이래 될 거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 이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이 한 개라도 더 배워가지고 잘하려고 해야 돼요. 한 개라도 더 배워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골이라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뭐. 시골이라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돈이 없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뭐.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사람 없다고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한다니까. 여러분을 얼마든지 귀하게 쓴다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함께 먹는 사회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천히 함께 먹는 그런 사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와인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와인을 먹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파티하듯이 먹는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 마시는 이런 와인이잖아요.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밥 시대, 혼술 시대, 거추장스럽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러고, 함께 조용히 식사하는 시간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먹으며 사는 인류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하지 않고 살아가는 신인류가 등장했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함께 하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등장했다. 그 말이죠. 동행은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되어 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직원 여러분, 반드시 소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직원이라면 소그룹을 등한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고백과 실제 신앙생활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이 루시 나오미와 어떤 계산도 안 놓고 동행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런 행운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희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자존심 상해야 되고. 여러분, 회장하면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구역장해도 자존심 많이 상하고. 그거 뭐 주님 위해서 상하는 건데 뭐. 그거 뭐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 할렐루야 하고 넘기보면 되는데. 여러분, 각 부서와 전도회 구역에 소속해서 사랑과 나눔 섬김을 하십시오.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하고 걸어가면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못 가요. 저는 벌써 저 앞에 가 있어. 그하고 기다려야 된다 뭐. 걸어오는 사람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있는 목사님이 좀 같이 갑시다 이러더래요.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면 느릴 수는 있어도 멀리 갈 수 있어요. 천국을 향한 여정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거기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등한히 했던, 소홀히 했던 그런 이 구역이나 전도회나 교회의 작은 모임들, 맡은 직무들에 삐끼고 막 틀리고 그러지 말고. 뭐 삐끼고 틀리고 할 게 뭐 있노? 아이고 부끄럽고로. 고개 더 있어. 고개 안 드는 사람 보면 삐낀 사람이다. 뭐 그것을 삐끼고 할 게 뭐 있노? 그것을 주님 섬기면서. 여러분, 원래는 꼭 여러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예수 안에서 다 되는 거. 예수 안에서 딴 거 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교회의 한 몸이 되고 또 교회 직원으로서 소속하는 그런 저희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의 실제는 간극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회에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해마다 달마다 건축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노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 평안의 복, 또 좋은 일이 많은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성전 찾아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